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던 성도가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생각하고 형무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이 골치 아팠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독방에 놓았습니다. 이 북한의 독방은 어떤 곳이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이 있겠어요? 전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이 문이 한번 철커덕 열리는데 그것은 밥을 주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배설물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막막한 그곳에 그는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감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도 한 달 반 동안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독방에 들어가면 48시간을 못 견딘다고 하는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제 안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원천 되신 그분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어도 변함없이 그분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문과 조롱, 채찍질과 결박을 가해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링컨의 사령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패배를 당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 혹은 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이 나라를 그분의 편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하나님께서 저희들 편에 서서 적들을 패배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원합니다.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직 나의 기도입니다. 링컨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다만 자신들이 패하든지 적이 이기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미리 성취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단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인물 정도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알고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산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로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상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또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서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믿겠습니까? 인맥을 믿겠습니까? 인맥을 믿어도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인맥이 잘 가동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사업이 망하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권력이겠습니까? 권력 여러분, 건불 10년이라고 했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요, 건불 5년이에요.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바닥에 떨어지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3년이 지나면 그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링컨 대통령이 항상 읽었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유난히 손때가 묻고 헤어진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을 할 때에도 링컨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환난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어떠한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한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1년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몇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무리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피부에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치는 어렵고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더 고민되는 것이죠.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더위와 특별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중얼중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서 이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그때까지 긴장하며 불안과 이 불신의 마음이 막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말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서 반드시 진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분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몸이 좋아졌다든지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과 초조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인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두려움, 공포,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둘째로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여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약화, 다시 말해서 불리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실, 즉 환경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 것이죠. 현실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이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가능을 부추기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불안한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생리적 현실 앞에 절망하고 매몰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서 의심은 히브리어로 구별하다, 스스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다라는 말씀이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앞에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한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은 어렵고 또한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옛날 이야기하듯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로 표현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의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010년 어떤 교회 이 집사님의 간증이죠. 이분이 어느 날 출근하는데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막 눈에 이상하게 생겨서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이 생기냐면 이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면 뿌연 것들이 막 파도처럼 막 지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검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막 지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사가 저렇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상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설계하는 분입니다. 이게 눈을 갖고 있어야죠. 설계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각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사무실에 점점 나가기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함께하던 동료마저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증상에만 몰두하고 걱정하고 절망했는데 자신이 예수 믿는 집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아침은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일어나고 싶죠? 안 좋은 일 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이때부터 이분의 눈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강박증도 호전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더욱 평안한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해져 헤어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전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은 벌거벗은 죄인을 가려주심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는 의미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하여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